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감소 현상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요즘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감소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먹는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물을 이제 땅 속에 있는 물을 먹다 보니까 그곳에 물이 비니까 싱크홀이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또 빙하가 녹고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면도 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환경적인 재난이 올해 들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더 심각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학자들은 꿀벌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꿀벌이 없어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이런 말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람의 인구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다. 전체적인 세계 인구 숫자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이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2명이 결혼해서 1명 낳거나 그런 경우에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죠.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현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더 지켜봐야 할 건 무엇이냐면 크리스천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정말 아이들이 벌떼처럼 몰려왔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눈치껏 찾아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더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보시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심각해졌다. 어떤 게 심각해졌냐? 이제 한 사람도 찾기가 어려워졌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것.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소명이 나오고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 사이쯤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그가 이동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가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조카를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조카를 부하가 돼서 조카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은 하나님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신앙 교육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이 큰아버지가 오자마자 했던 것이 바로 돌을 막 쌓더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루는 이제 롯도 떠났습니다. 이제 롯도 분가를 시키고 이제 하루는 이렇게 그가 딱 앉아 있었는데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때도 웬만한 성경에 날이 덥다, 원래 더운 지방이니까 덥다라고 하지 않을 건데 날이 덥다. 그러니까 이 남부 지방 시칠리아 정도 아마 온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40도가 넘겠죠. 오늘로 나는 말이에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다.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이 에어컨이 없는데 장막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더운데 죽을 것 같죠. 저도 가면 저희 집 아래 2층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베란다 쪽에 의자를 딱 내놓고 그늘 쪽에 앉아가지고 바람을 쐬고 있어요. 더우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처럼 더운 날씨 가운데 밖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 누구도 돌아다닐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들이 물들고 나온 시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이 가장 더운 시간,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동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런 더운 시간에
누가 찾아오신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오늘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아브라함이 장막 밖에서 앉아있는데 누굴 만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세 사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호와와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멀리서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대접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은 복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감추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뭘 감추겠냐 하면서 내가 온 목적 이유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내용을 말해줍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원래 가려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안 세웠으면 나는 바로 지금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소돔을 향해서 가는 거였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밥 먹으면서 밥 먹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소돔을 향해서 가는데 그 땅이 부패했고 너무나 타락해서 내가 그 땅을 지금 멸망시키러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큰일 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지금 조카를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내보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조카하고 사업을 달리 나눠져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곳에 들어간 롯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신다 그러니까 멸망시키러 간다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의인 50명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아니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왜 그 땅을 멸망시키겠니?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땅에 의인 50명을 인하여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청을 합니다. 하나님 45명 있으면 의인 45명 있으면 그 5명 부족이가 있잖아요. 멸망시키시는 아니다. 45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한 번만 합니다. 그럼 4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10명 부족하다고 의인 10명 부족해서 멸망시키시는 아니다.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세일도 가서 옷을 사더라도 저 한 번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한 번, 두 번까지는 돼. 두 번도 역치 없는데 세 번. 40명, 30명, 20명. 마지막 한 번만 더 합니다. 10명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명 남아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근데 10명에서 5명까지 안 갔을까요? 10명에서 왜 멈췄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요,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뭘 구할 때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할 때 생각을 먼저 그려보는 겁니다. 아, 이 정도쯤이면 주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뭔가 요구할 때 엄마 아빠가 주실 수 있는 만큼 계산해서만 하지 그걸 추가해서 말하면 아무도 못 받는다는 걸 잘 알아요. 적정선은 딱 이야기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딱 생각했죠. 10명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한 건 왜 10명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함께 있었던 공동체가 누구였습니까? 롯의 공동체도 원래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종들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 사라가 죽고 아들 이삭이 너무 실족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우주 걸리겠다 싶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쁨을 찾아주고자 아내를 데려오도록 고향 땅으로 우르 지역으로 보냅니다. 누굴 보내냐면 가장 자기가 믿고 신뢰하던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냐면 하나님, 나의 주인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강대도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아들 장가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시고 순좋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내용을 말하죠.
근데 어떤 여자가 정말 이 아내가 될 사람이 뭡니까? 이 아내를 많이 만날 경우에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친절히 어떤 물을 주고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해요.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그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했을까요? 어느 날은 창세기 2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독생 이제 한 명 있는 이 아들, 또 한 명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그럽니다. 같이 종들 2명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도착했더니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데 종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주인님 여기 그 제사를 드릴 때 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양을 놓고 이 지금 땔감만 가지고 올라갑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용을 말해줍니다. 자, 종들이 이런 질문했다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제사를 자주 드렸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항상 주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제단을 쌓고 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 땔감 놓고 그 위에 또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벌려놓고 어떻게 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 질문한 겁니다. 그건 어떤 사람만 질문할 수 있어요? 예배를 같이 드려본 사람만이,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있는 아브라함이 부리는 모든 종들과 그 식솔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고 있어요. 롯이 분명히 처음에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을 때는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큰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너도 결혼돼야 되지 않겠냐? 아마 결혼도 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너도 이제 어느 정도 가장이 됐으니까 너도 너의 가산이 있어야지 않겠냐? 그러면서 재산도 좀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 양이 생기고 일꾼들도 붙여주면서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했겠죠.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툽니다. 와, 여러분 웬만하면 그 정도 안 줄 거예요. 차이가 날 건데 롯의 목자들과 다툴 정도 됐다면 거의 아브라함의 재산을 절반 떼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만큼이나 롯도 종들이 있었고 롯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다투니까 안 되겠다. 너도 이제 많아졌으니까 네가 먼저 땅을 찾아서 가야겠다.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축업을 하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고 풀이 많은 게 중요합니다.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조카에게 먼저 선점합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요단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을 거쳐서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소금 사해가 있는데 사해 그 오른쪽 벽 밑에 쪽 아래쪽 부분, 그쪽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모세가 점령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역을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쪽 부분 땅, 이쪽 부분 땅에 그때 소돔이 있었다는 거죠. 사해 쪽 이쪽 밑에 부분에 이 소돔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을 이제 아브라함이 정해서 가는데 그쪽이 반대편, 정말 서쪽 편, 이쪽 편, 헤브론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 이 사이를 두고 이쪽과 이쪽 나눠져서 가게 됩니다. 누가 먼저 요단 그쪽 소돔을 선택했어요? 롯이 먼저 선택했어요. 좋아 보이고 물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발전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간 겁니다. 먼저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은 같이 신앙 공동체였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함께 있었습니다. 나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가지 않았죠. 소돔에 먼저 도착한 롯은 롯의 눈으로 보고 아 좋다 물도 많다 이런 걸 보고 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도착하자마자 헤브론 땅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이 땅이 좋은지 물이 많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공동체였어요. 이제 나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롯을 조카를 신앙교육 잘했고 잘 보냈겠죠. 그러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요 마지막 10명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요. 10명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까?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어? 롯은 내 조카는 진짜 얘는 내가 없을까? 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자, 롯의 아내 당연히 잘하겠지. 롯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가족 아내를 신앙생활 잘하겠지. 두 딸 그 가족은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렇게 딱 믿지 않았겠습니까? 이 4명. 그러면 이제 나머지 6명. 6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딸들이 결혼했을 거니까 사위들도 또한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아니 사위들이 아니더라도 누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아브라함의 공동체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있었을 때 같이 제사를 드렸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믿음의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롯을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20살 때 나가고 그때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20살에 이제 1년 동안 사역하고 군대를 가겠다고 제가 했어요. 그때 교회에서 충격이 빠졌어요. 군대에 아직 안 갔다 오셨네요. 제가 엄청 나이 들어 보일 거예요. 20살에. 군대를 또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군복으로 가시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냐고. 이제 군대 가는 거예요. 21살에 그랬어요. 사역을 딱 처음에 20살 때 사역을 나갔는데 그 교회에 기타를 교육받은 9명의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저를 신학교 갔다고 해서 바로 목사님 전도사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들어가서 200명의 아이들 앞에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 사역이 깁니다. 17년 정도 전도사 생활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 쓰고 설교할 때 설교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이제 간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렇게 신혼부부와 팀이 와가지고 있다가 저는 계속 그 형제가 계속 쳐다보더니 저보고 광주에 사시지 않나요? 맞다. 그 광주에 어느 지역에 살지 않으셨어요? 맞다. 혹시 선영철 전도사님 아니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모르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6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난 거 20살 전도사. 그러니까 20살이고 그 친구는 13살이나 됐을 거 아니에요. 나이 차로 같아. 그때는 어리게 받고 저는 전도사니까 차이가 많이 났다 보니까 커서 보니까 7살 차이밖에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200명의 아이들도 있고 그 이후에 제가 뭐 17년 동안 만나고 가르쳤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기억이 나요. 누구 학생회장이었지. 누구 청년회장이었지. 누구 찬양이 또 너무 잘했어. 누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얘는 찬양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얘는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걔 누구? 장로님 아들. 걔 누구? 안수집사님 아들. 누구 권사님 아들. 딸. 얘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만일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광주 출신이다 느끼실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투리를. 그런데 제가 광주 지역에 하나님이 제가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광주 지역을 멸망시키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의인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도 이제 이렇게 딜을 할까 하니까 하나님 50년 없어 40년 저는 어디까지 할 것 같냐면 그래도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1000명이 넘는데 30명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의인 30명 그리고 전 더 이상 10명까지 가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 30명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멸망 안 할 것 같습니다. 딱 끝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벌교 지역에 갔을 때도 처음 저도 이제 전도사에 군대 제대하고 전도사에 24살에 갔을 때 벌교 지역 30명의 아이들인데 거기가 이제 180명까지 성장했어요. 중국은 엄청나게 이제 난리 났어. 처음 있는 일. 그 아이들 중에서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 신앙생활 다 잘하겠거든요. 그 중에서 연락하고 지낸 아이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와요. 그럼 저는 이제 물어보겠죠. 걔 지금 누구 교회 잘 다니지? 걔 정말 열심히 했어. 목사님 교회 안 다녀요. 걔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목사님 걔 신천지에 빠졌대요.
그것도 누구 있었잖아 옛날에 우리 교회 청년 형 그 열심히 했잖아. 그 형 여호와의 증인 여자 만나고 결혼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막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하고 있을 때 걔 진짜 열심히 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신앙 좋은 애들만 내 조카 로덱에 다 붙여줬잖아. 귀하면 내가 내 조카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좋은 것을 조카에게 먼저 줬다니까요. 땅도 그랬고 가축들도 그랬을 것이고 아마 종들도 붙여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종들을 붙여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믿음 좋은 종들을 붙여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10명은 최소한 10명이 딱 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 20명은 넘을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람인지 바뀔지 모르니까 10명은 있으니까 10명 오케이 하나님 소돔 안 망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이 천사 2명이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3명이었는데 이제 소돔에 도착할 때는 2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하나님 가시고 천사들이 도착하지 않았을까 해서 하여튼 딱 도착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나그네에서 출신들이 그 방에 롯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그 남자들 내보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니까 동성연애 하겠다. 동성애를 즐기겠다. 이런 거. 천사들이 그걸 막고 못하게끔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롯은 자기 딸들을 내보낼 테니까 이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거. 여러분 롯이 믿음 있는 말입니까? 아니 자기 딸들은 괜찮아요? 야 여기 이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내 딸들 보낼 테니까 너네들 내 딸들을 죽여. 이거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롯의 신앙도 이 정도로 무너져. 의 남명 남은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생각하는데 롯의 신앙도 무너져 있어요. 자, 롯의 아내도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냈죠. 롯의 아내도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태죠. 딸들도 자신의 집안이 이렇게 몰락한 걸 알자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아버지하고 관계 맺음으로 인해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시작된 겁니다.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최소 그래도 나하고 있을 때 그 공동체 열심히 했었는데 신앙생활 이스라엘에 다 하고 있겠지. 최소한 10명은 넘는다 했는데 그 10명이 무슨 말입니까? 롯의 가족까지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감소 현상을 말하고 있어. 무너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신앙생활 내 자식은 꼭 신앙생활 우리가 장담할 때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조차 장담할 수 있겠냐는 것이.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너희는 어디를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앞에 거리로 다니며, 자,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자, 어디가 가장 넓을까요? 여기도 다니면 뭐 성당 앞에 이쪽 이 광장들이 넓어요. 넓게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쪽 거리 쪽과 이 거리가 이 길이 광장이 넓었겠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뭉집을 합니다. 여기 본섬의 로마 광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베르토 광장이라는 메스트리 안에 이 광장 안에 보면 사람들이 많죠. 왜? 사람들이 그곳이 가장 넓으니까 뭉집을 한다는 거, 시내거리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 그 큰 광장 거리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있어. 엄청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빨리 다니면서 외쳐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10명이요? 아니요. 한 사람만 찾아요.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위에가 대제사장 한 명. 대제사장들 그 밑으로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도 없다고요? 없다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가면 목사들도 다 신앙생활 안 하고 장로님들도 없어지고 뭐 아니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관점에서 살아가는 롯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신앙이만 남아있지 영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안 남아있다는 거죠. 의인의 기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준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4장에서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는 신앙. 이게 바로 의인의 기준입니다. 그의 선행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는지가 조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저도 목사도 그렇고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도 그렇고 다 믿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허울뿐인 쭉정이만 되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굵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무감각해지며 뻔뻔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쭉정이가 되게 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나 언제부턴가 회개를 하지 않는, 죄는 여전히 짓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의 삶 가운데서 푹 젖어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해줍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말합니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망함은, 우리의 무너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뭐가 기갈이라고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인류가 물이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뭐 다른 것들 감수해서 기갈이 아니라 영적 기갈이 진정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기갈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목사도 있고 그렇지만 목사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시기, 이걸 암흑시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무지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무딘심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딘심령이라고 느껴질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우리 마음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찬양에 있듯이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충격적. 이처럼 감수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레기와 이산화탄소는 증가하는데 참으로 좋은 많은 것이 감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먹고 살아가는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기근 상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돈이 없고 집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감소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줄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줄어가고 있고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없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큰 곳에서 여기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롯처럼 이 땅에 보여주는 것만 좋다가 롯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점점 줄어가고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감소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그래도 롯 주변에 있던 그 가족은 열심히 믿겠지. 그거 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잡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에서부터 멀어져가고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크리스천으로서부터 감소되어져가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되는 모든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공동체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차고 넘침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공간에 크리스천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증가 현상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